미래를 준비하며 살라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리고 이 땅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별로 미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주의자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지나친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은 도외시하고 미래, 내세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단들 추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죽으면 잘 산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현실을 중시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 현실을 믿으면서 또 그리고 내세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내세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삽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준비하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14, 15년 됐겠습니다. 한국에 왔을 적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 여러 친구들 가운데에서 칼 대한항공 입사 동기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칼에 입사할 적에는 칼로 입사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나로 갔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에 가서 일본 나고야 지점장을 지내고, 그 당시에 벌써 한 14, 15년 전에 은퇴한 지가 2, 3년 지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태곤아, 나는 말이야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하는 일이 많아. 후회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같이 큰 대기업에 해외 지점장까지 지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요. 아니야.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 내가 준비를 미리 했어야 되는 것인데 준비 없이 살아왔어. 그 친구의 그 말이요. 벌써 오래됐는데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5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0대 중반 얼마나 정말 좋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일하지 못하니까 일할 준비 않고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후회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후회가 없고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번 후회가 된다 한다든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잘못 살았다, 후회가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신에게 종종 질문합니다. 만일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면 후회가 없겠는가? 그럴 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해요. 후회가 없다.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언젠가 제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절대로 참 안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 목사가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에 갔구나. 기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금도 죽음에 대해서 무슨 두려움이나 그런 거 없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사는가 또 중요하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지막 때에 제가 숨지는 마지막 그 주일까지 교회에 내 발로 걸어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잠자듯 숨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거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 얘기인데요. 이 청지기의 부잣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하죠. 내게 들리는 이 말이 어찌미냐?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럴 때에 이 사람이 큰일 났구나. 그런 거예요. 큰일 났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이제 직무를 빼앗으니 내가 어찌해야 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절감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갖다가 옳지 않은 청직인데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일이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첫째는 이 청지기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래에 종들이 많아요. 그들을 다 부리면서 정말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물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일 그만둬. 이제는 끝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동안에 막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것처럼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내 몸, 내 재능, 내 지식, 내 재산, 내 가족들, 자녀, 아내, 남편,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것들이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은 더 이상 내 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The silver is mine, the gold is mine, everything in the world is mine.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맡길 적에는요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선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 사랑하는 손녀딸에게 예쁜 인형을 하나 사줍니다. 그런데 이 손녀딸이요 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어떤 때는 예쁘게 쓰다듬어주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제 마음이 조금 싫어지면요 다리를 붙잡고 땅에다가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얘야 인형을 그렇게 던지면 안 되지. 사랑하고 예쁘게 사용해야지. 그러니까 이 손녀딸이요 어느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할아버지 이건 내 거잖아요. 내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떤 때는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다가 어떤 때는 막 내동댕이 치니까 마침내 인형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사줄 적에는 그렇게 막 던지라고 사준 것이 아니야.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준 것이지. 네가 만일에 그렇게 이걸 내동댕이 쳐서 부서뜨릴 것 같았으면 내가 애초에 안 사줬을 거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아내, 남편을 만나게 했으면 서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여러분 뭐 폭행을 하고 때리고 뭐 이혼하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 적에는 정말 아끼고 사랑하며 선하게 사용하라는 목적이 있구나. 이거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모든 걸 사용할 적에요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종들 10명을 불러서 뭐라고 했어요? 10문화를 나눠 주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가서 장사해라. 그래서 한 문화 받은 사람들
다 하나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10문화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겼고 이 사람들은 다 칭찬받잖아요. 주인이 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한 문화 어떤 받은 사람은 갖다가 숨겨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책망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에 의해서 직무를 빼앗긴 다음에서야 내가 사용하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도록 원하시는구나. 두 번째, 이 청지기는 지나간 거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무 이제 그만해라. 내 보던 일 세마라 했을 적에 이 청지기는 그래도 막 매달리거나요, 뭐 구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건 딱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일에 대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어느 정신과 의사 사무실에 한 중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의자에 딱 앉자마자 고개를 숙이고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엉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 의사가 뭔가 마음에 참 큰 상처가 있나 보다. 한번 기다렸습니다. 다 울 때까지 다 울더니요 이 여인이 고개를 쳐들면서 선생님 저는 제 청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잃어버린 청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잃어버린 청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그 여자의 잃어버린 청춘을 찾아주겠어요? 의사가 그랬습니다. 부인의 잃어버린 청춘은 이미 부인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잃어버린 청춘을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그렇게 애통해하지 말고 남아있는 중년을 중시하세요. 부인의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이 부인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잃어버린 청춘을 어디 찾겠어요? 남아있는 중년, 남아있는 인생 이게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과거 이거 별거 지나간 건 소용없구나. 남아있는 게 중요하구나. 남아있는 중년, 아직도 많이 남은 내 인생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마음에 절망감 대신에 소망감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요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지나간 거 잃어버린 거 애통해도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거기에 매이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침마당 많이 보시죠? 저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도전 꿈의 무대 그것을 보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끝나면 노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40대 남자가 노래하기 전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실패. 남에게 돈 빌려줬다가 떼이고 뭐 하다가 하고 해서 그냥 빚도 많이 지고 너무너무 이제 곤고한 지경에 처하니까 살 소망을 잃고 이 사람이요 자살하려고 홍콩으로 갔어. 홍콩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해. 어머니 내가 이래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하는 말씀이 야 이놈아 죽으려면 가까운 한강에 가지 뭐 때문에 돈 들여서 홍콩까지 가냐. 그런데요 엄마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팍 터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렇죠. 아니 죽을 놈이 뭐 때문에 돈 들여서 홍콩까지 가요. 한강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죽으면 되지. 웃음이 탁 터지면서 엄마 말이 맞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사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할 생각은 누가 주겠어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노래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목숨까지 잃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잖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일본 작가가 쓴 아키루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25년 동안을 일한 중년 남자가, 시청에서 근무한 남자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주 나빠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요, 위암 말기예요. 의사의 말이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주 곤고하게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소녀를 만나요. 이 소녀는 고아 소녀야. 그저 꽃을 팔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소녀를 만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얘야, 나는 내 생명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아저씨는 6개월이나 남았네요. 나는 내일이 없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했는데 이 소녀가 볼 적에는요 6개월이나 남았어. 자기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고아로서 꽃을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소녀, 이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6개월이나 남았구나. 6개월이나 남았구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렇게 괴롭던 삶이, 내가 남은 6개월을 보람있게 살아야 돼. 사랑하며 화해하며 남을 도와주며 봉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요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부러워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없는 거 애통해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이 8절 5절 이하에 보니까, 주 안에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얼마나 줬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안에서 80이라고 써라. 그 다음 사람 얼마 줬어? 밀 100석입니다. 너는 여기 50이라고 써. 전부 이렇게 절감해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 주인이 분명히 주인의 재산을 충분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도 주인은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했습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 돼. 노후. 다 나이가 들지 않습니까? 노후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 없이 정말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힘든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제가
저번에 어떤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 참 건강한 것 같아. 그 말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16개를 걸어다녔죠. 중학교 때 26개를 걸어다녔지 않습니까? 이게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게 어디냐면 다리거든요. 다리가 튼튼하면 건강한 거예요. 걷지를 못하면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16길, 26길 많이 걸어다니고요. 시골에서만 일하고 이런 사람들 건강한 거예요. 건강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 있어야 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내 직업을 은퇴했다 할지라도 할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저보다 연세가 한 8년이나 5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 벌써 은퇴한 지가 8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바쁘다는 거예요. 이분은 봉사하는 일 단체가 한 5-6군데 된답니다. 5-6군데. 거길 다니면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봉사. 일의 즐거움. 사람들은 그저 내가 은퇴하면 할 일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봉사할 일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친구죠. 친구. 나이 들면은 가장 큰 것이 불행이 뭐예요? 소외감과 외로움이라지 않습니까? 친구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취미생활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노후에 살 수 있는 이 돈도 마련하는 거 중요하고 전부 다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 내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응? 지금 여기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쇠마라. 내 청지기 임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 것처럼 언젠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릴 날이 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와 함께 본향으로 가자. 그럴 때 오지 않겠어요? 응?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다. 나와 함께 본향으로 가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Just as a man is destined to die once, and after that to face judgment. 한 번 죽는 것은 다 destined요, 운명이요, 정해진 거예요. And after that,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To face judgment. 심판을 맞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죽은 후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뭡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길. 여러분 그것만 확보해 놓으면요 죽음이 뭐가 들었겠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가장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d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Whoever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but have eternal life, 영생을 갖는다. 여러분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요 2차 대전의 영웅입니다. 2차 대전 승리를 이끈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주 유머 강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 딱 내려오는데 이 계단을 잘못 뛰어서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화도 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그랬습니다. 제가 넘어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또 한 번 넘어질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 유머 있는 말이죠. 근데 이분이 1969년에 3월 달에 7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바로 워싱턴 DC에 있는 월트 리드 육군병원에서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이요. 바로 임종 직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51세 아주 중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
이분이요 빌리에 그럽니다. 빌리,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적이나 영예나 어떠한 칭송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나에게 아무 중요함이 없어.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야. 나에게 확신을 갖도록 그것을 말해주게나. 여러분, 전쟁의 영웅,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지만은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적, 자기의 영예, 칭송, 자기의 어떠한 것들 다 필요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럴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는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미국의 어떤 잡지사가 설문조사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요, 응답자들이 무슨 자기가 더 부자가 되겠다, 더 좋은 집을 사겠다, 좋은 차를 사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가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영생을 갈구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